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다시 베리아로 갔죠. 베리아에 가서 또 전도가 잘 되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리아까지 와서 아주 조폭 같은 사람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니까 이제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아테네로 피신을 갑니다. 약 육로 해로 합치면 약 500-600km 떨어진 여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피신을 시켜서 간 곳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덴,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아테네예요.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점화하는 그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이렇게 피신 왔겠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두고 베리아에 두고 바울만 홀로 이렇게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에서 쭉 돌아보면서 이제 안식일날은 그 루틴대로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평일날은 이제 거리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데 시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의 도시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가 있는 그런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고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변론을 해요. 변론. 다른 데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아주 철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나중에 아고라에서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리면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에게, 그 우상이 가득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숨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류 혈통의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집은 불교, 어떤 집은 유교, 어떤 집은 무당, 점쟁이, 어떤 집은 토템 신앙, 여러 가지를 믿고 또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버리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전해요. 24절에 보면은 우리 우주로 나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들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헬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그 신들에게 또 제단이 있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쭉 가보니까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헬라의 신들이 올림푸스에 이 12신 기본 신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이 있고요, 땅의 신들이 있고요,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신들의 이야기. 신들이 결혼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래.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신이라고 해놓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아요. 근데 한 곳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그냥 말을 잘하니까 지식이 풍부하니까 생각해내가지고 이런 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신도 있을 것이다, 이거 다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제단들을 놓고 그 제단에 이런 신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단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해서 안 섬기는 신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예배 받으소서 하고 제단을 만들고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이 생긴 유래는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질병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 다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신이 노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러면 그 신을 우리가 찾아갈까. 그러다가 양떼를 풀어놓으면은 양떼들이 걸어가다가 쉬는 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여 당신으로 인하여 이 질병이 왔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질병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테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생겨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하다가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신을 섬기는데 모르는 신을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이거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또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 조의 생명과 호흡, 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누리는 자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주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헬라 신들은 뭐 제우스의 신, 뭐 올림푸스 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니 뭐 자우지간 신들이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그 첫 번째 읽어야 할 책이 성경책, 그 다음에 또 읽어야 할 책이 그리스 신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걸 꼭 읽으라고 그래요. 그 오디세이아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도 보면은 신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들은 다 만들어낸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금과 은과 동으로 나무로 빚어서 놓고 신이라고 하고서 그리고 거기다 섬겨.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드는 금, 은, 동, 나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근데 천지와 만물을, 그때 을이 뭐냐면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트는 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죠. 알레벳의 첫 글자예요. 에트와 마지막 글자 있습니다. 타우. 우리나라 보면 기역과 히읗을 합쳐가지고 만든 글자가 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잖아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만 되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만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로드라,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메바에서 이제 포유류가 생각나고 유인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흙이 원어에는 아파르, 먼지입니다. 흙먼지를 하나님이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시편 8편에 나오죠. 우리를 흙으로, 아파르, 이 먼지로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시냐? 호흡을, 생명, 숨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니슈마트 하임인데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만든, 먼지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이게 된 거예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가 돼서 생명이 계속 존재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뭐 원숭이가 변해서 저와 여러분이 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파를 먼지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니슈마트 하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 가니까 뼈다귀들이 많아. 사람 뼈다귀들이 이렇게 말라. 이 뼈 저 뼈가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그랬을 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뼈야 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탁 자기 뼈 몸을 찾아가.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사람의 영상을 나타냈어요. 뼈가 이제 우리 생물학 이게 교실에 가면은 그 뼈 있죠. 한의원 같은 데 가면 뼈 있잖아요. 그게 된 거야. 이게 살이 없잖아요. 살아 붙어라니까 살이 와서 탁 붙어. 가죽이 덮여라.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숨, 루아흐 들어가니까 걸어다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시체인 것입니다.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 영이 되었다. 니시마트 하임, 살아있는 이 영을 부르니까 이 살아있는 내펫이 하야가 됐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도 가지고 나온 거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불도 있지, 담요도 있지, 기저귀도 있지,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이미 계셔. 이걸 다 누가 주셨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예요. 분사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만물을 막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철학자들 앞에서 막 증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인류가 한 혈통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따질 것 없이 정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야, 이 놀라운 이거 연구하면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연구가 나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저 이시박 김이박 씨 뭐 이렇게 있죠. 저 출신인데 출신은 아주 희귀성이야. 근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출시가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그러니까 애로워요. 근데 김이박 씨 정씨 많아요. 근데 희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가 다 한 가족, 한 혈통이었답니다. 네. 족속이 많잖아요. 유엔에 지금 200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원래가 다 하나였다 이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족보를 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노아의 아들 셈에게로 올라가면 셈.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베트. 그래서 셈은 우리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황인종들의 조상이에요. 아시아 계통. 그 함은 흑인들 이분들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 이때부터 홍수 위에 이 아들들이 다 퍼져서 이렇게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셈은 누구의 아들이야? 노아는 누구냐?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도 올라가면 하나야. 아담에게서부터 온 인류 족속이 퍼져나갔답니다. 아멘. 예.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걸 연구해 봤어요. 정말 한 혈통으로 우인류가 다 생겨났을까? 맞더라. 예. 맞느냐 안 맞느냐는 확인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온 세계에 살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 예. 우리 삶의 연대.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야,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물도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내륙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25살 정도 됐을 때 처음 봤어요. 저 화진포에 가서 속초 한계를 넘어가 가지고 드디어 바다를 보는구나. 바다 가는데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바다 냄새 처음 맡아보는 바다 냄새잖아요. 그런데 막 이 하얀 그 방석 같은 게 막 밀려옵니다. 바다에 저게 바다구나. 우리는 덕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골 덕석. 그러니까 마당에서 일할 때 쭉 말아놨다가 쭉 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석이야.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 올려오고 막 쫙 나중에 봤더니 이게 파도야. 파도. 멀리서 보니까 하얀 방석이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바로 집이 있어? 그 바다 옆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는 시골에서 살 때 여름에 홍수가 지면 냇가가 달라져요. 지금은 여러분 이 왕수는 것도 다 이제 냇가 공사를 해가지고 양쪽에 담을 싸서 물이 흘러가지만 옛날에 담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멋대로 흘러요. 금년은 이렇게 흘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옆에 농사지었다가도 그냥 그 홍수가 나면 다 자갈밭이 되고 다음에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늘어나는데 아니 바닷물이 이렇게 수많은 강들이 흘러가가지고 넘치면 어쩌려고 바다 옆에다 이렇게 집을 졌을까?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절대로 바다 잠시 넘치는 해도 넘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놓고 이는 혹 사람으로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이 바닷물이 넘치지 아니할까? 어떻게 사계들이 이렇게 돌아갈까? 이렇게 일일로 한 혈통을 만드셨을까? 더듬어 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더듬어 보다고 하는 말이 뭐냐? 연구하다, 조사해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IQ가 한 최소한 120은 넘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죽음으로 끝인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신 분은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죽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IQ가 120 넘는다는 건 아닌데요. 어디서 왔나? 근데 아주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걸 연구하다 보면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지구과학자들, 생명공학자들 이런 분들이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훌륭하신 과학자들이 처음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발견해서 조사하면 알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더듬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시지만 그걸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은 초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28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그분 누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이제 연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기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기름. 연료를 넣어야 되겠죠. 그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갈 수가 있는 것이 어느 날 연료가 중단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연료가 필요한데 무엇에 의하여 기동이 되느냐, 스타트가 되고 기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분의 소생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전에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인데 유일신은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그것입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시고,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까지 다른 신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거기다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던 곳에서 돌이켜서, 메타노요, 돌이켜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이제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고 또 가지가지 다 신에게 제사하고 섬겼지만은 이제는 알았으므로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돌이키라,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섬겨하셨으니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천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공경하게 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인류 마지막 날입니다. 인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된다. 이걸 작정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언제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삶을 다 마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해 놓으셨다. 무엇을 보고 이걸 증거를 삼을까? 글을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보았으므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의 우상,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이름 지어주고 섬겼던 그 우상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그 유식한 사람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장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제사 지냅니다. 저희들도 1년에 뭐 16번째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 어릴 때는 절을 몰랐기 때문에 제삿날을 기다립니다. 왜? 제삿날 쌀밥도 먹고 김도 먹고 그냥 미역국도 먹지. 거기 홍합이 들어간 미역국도 먹고 그냥 그다음에 사과배도 먹고요, 조기도 먹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지극정성으로 섬겨. 왜? 조상님이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근데요, 그 조상을 섬기실 것은 살아계실 때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어록, 돌아가신 분의 뜻, 이루지 못하고 가신 거, 좋은 업적, 이것들을 우리가 자손들이 기리고 이루어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앞에 신으로 섬기고 귀신이라고 해서 섬기면서 조상신을, 조상 귀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호흡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아쳤던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님께 대하여 아주 욕하는 자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중에 부모 불경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냐?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박효진 지금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옛날에는 그분이 교도관이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교도관 시절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게 살인 사형수들 막 아주 포항무도한 사형수들, 그 책에 보면 사형수들은 정말 독하더만요. 그냥 실하고 바늘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기 입술을 꾸밀대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막 그런 막 면도칼을 막 그런 분들에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교도관들이. 무섭죠.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야. 막 귀신 들려서 막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귀신이라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순한 사람이 되고 아주 사형수들도 전도해가지고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갈 때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막 사형수들이 막 근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형수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가서 교도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서 사형을 당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분 책에 그게 나와요. 그분이 영안을 열려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귀신들이 그냥 와가지고 제사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코로다 입으로 갖다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박효준 장로님 말에 하면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점을 많은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점 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점을 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했죠. 귀신이 분명히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12시 돼야 제사를 지내요. 미리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주장으로 의해도 저녁 자작에 딱 제사를 드려야 귀신이 와서 먹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지내다 뭐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문도 열어놔요. 왜 귀신 들어오라고? 사실 귀신은 문 닫아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빨랫줄도 걷어놔요. 왜? 집에 우리도 빨랫줄을 마당에 한가운데 있어요. 빨래 넣는 거야. 근데 귀신이 오다가 걸릴까봐 빨랫줄도 걷어놓는 거야. 그리고 귀신 또 잡수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잡수인 귀신도 있지만 거렁뱅이 귀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다가 대문 앞에 집 놓고 거기다 또 한 상 차려줍니다. 귀신 먹으라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오신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온다 이거지. 흉내 내면서 구덜 때도 온다 오잖아요. 그 귀신 누구냐? 진짜 돌아가신 분이 오는 거 아니라 그분을 일평생 따라다녔던 귀신이 와서 흉내낸다 이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뭐 추님 다시 뭐 무덤을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다 귀신이 정을 삼아가지고 여러분 굿 한 번 하면요 얼마 있다 또 해야 됩니다. 더 크게 해야 돼요.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서 지옥으로 가는,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자기들만 가는 게 서러우니까 사람을 데리고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을 따라가니까 귀신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우상의 도시 그야말로 지금도 아테네 가면 그 신전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까지는 몰랐어 괜찮지만 이제 알았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변명 못해요. 이제는 회개하고 메탄노이의 안 이제 그걸 딱 중지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철학에 도우셔서 철학자들에게 그 똑똑한 그 철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었으므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